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배고프시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성령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귀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스승님을 죽인 저 헤롯이 예수님이 큰 능력을 행한다고 하니까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헤롯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헤롯의 관할 지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관할 지역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마침 둘씩짝지어 전도여행을 보냈었던 제자들이 그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예,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가 가서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이 낫게 되어지고 귀신들이 쫓겨나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신이 나가지고 지금 엄청 피곤했을 텐데도 그동안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워서 신나게 서로 간증하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느냐고, 예, 피곤한 줄을 몰랐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야야, 됐어, 알았다. 이제 그만하면 됐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 예, 많이들 너희들 피곤할 테니까 이제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먼저 쉬자꾸나. 예,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헤롯 관할 지역에서 벗어나서 벳세다 근처에 있는 빈들로, 예, 배를 타고 갔습니다. 예, 그곳은, 그 빈들은 사람들한테 시달리지 않고, 예, 쉴 수 있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이 너무 좋은 시간이죠. 너무 꿀맛 같은 휴가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잠시 후에 그 꿀맛 같은 휴가를 기대하며 신나게 노를 저으면서 가고 있었던 그 제자들 얼굴이 아주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 눈앞에 엄청나게 많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지금 저희들이 예수님이 여기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들이 먼저 이곳에 걸어왔어요 하면서 막 손을 들고 해맑은 얼굴로 예수님을 반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반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예, 속으로 인상 구부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게요? 우리 제자들이었어요. 아휴, 또 힘든 일을 또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 피로가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서는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아이고, 좀 쉰다 싶었더니, 아이고 지겨워라. 예, 이러고, 예, 불평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의 얼굴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애처로워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여기 이 빈들, 이 광야까지, 이 먼 길을 왔을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예, 양 같다라고 하면서 보셨어요. 양은요, 원래 이끌어주고 돌봐주고
또 먹여주는 목자가 있어서 모든 것을 채워줘야 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목자가 없어서 스스로 자신의 그 행복, 자신의 그런 바라는 것,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채우려고 이 먼 곳까지 찾아온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불쌍한 마음에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보면서 찬송가 523장이 떠올랐습니다. 1절 가사가 이거예요.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은 무언가 자신의 욕구를 채워서 만족을 얻으려고 각자 스스로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노력을 해서 뭔가 얻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보면 또 만족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장조사 전문 기관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전국 만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다양한 심리적 고통 및 증상을 앓고 있는 등 현대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76.4%가요.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2014년도에는 66.5%였는데 2016년도에는 71%였고 2019년도 작년에는 76.4%였다는 거예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우리가 이 통계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는 생각은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게 나왔고요. 연령별로 보면은 30대가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가장 뚜렷했다라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는요,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병들어가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나친 경쟁을 뽑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불안과 스트레스가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가면 갈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경쟁하면 경쟁할수록 뭔가 행복이라고 하는 만족이라고 하는 그 욕구 충족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예요? 불안과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여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의 증가, 양극화 현상에 의한 차별의 심화, 공정하지 못한 사회, 개인주의화된 사회,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의 기회가 감소되는 것.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같이 살갗을 마주 이렇게 잡으면서 함께 옆에서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서로 대화 나누고 싶어도 대화 나누지 못하고, 어떤 교회의 경우를 보면 확진자가 생긴 어떤 교회를 보면 그 확진자 곁에 가지도 않는,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과의 그 관계 형성의 기회가 점점 감소되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더 악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화되어짐으로 인해서 그토록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우울증, 무기력증, 수면장애, 불안 증세 등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현대인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금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 다 합치면 15,000에서 2만 명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빈들, 그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왔냐면 그곳을 달려왔대요. 왜요?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 앞에 서려고요. 예수님 앞에 먼저 서서 자신이 바라고 있는 것, 자신의 욕구, 그것을 먼저,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요. 달려온 거예요. 그들은 지금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마음으로 경쟁하면서 달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이적을 일으키신다고 하니까 혹 내가 바라는 거 예수님이 이루어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요, 각기 다른 자기들만의 욕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나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귀신을 쫓아내려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성공을 바래서 예수님께 축복받으려고 그 어린 자녀들을 그 멀리까지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가정, 사회, 종교, 정치, 경제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각자 그 바라는 것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잔뜩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내가 바라는 내 욕구를 언제 이루어 주실까? 언제 채워 주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 중에 있는 병자 몇 명을 고쳐주시고 난 후에 이것저것 가르치시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를 않았어요. 귀가 막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날이 저물어가고 있어요. 빨리 내 문제를 해결받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그저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더 마음이 조급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날이 저물면 이 사람들 배고플 텐데 빨리 끝내고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돈도 없고 어디 가서 사올 데도 없고 이거 이러다 큰 문제 생기겠네. 뭔 설교가 저렇게 길어. 좀 빨리 끝내버리지. 지금 제자들의 귀도 이미 닫혀져 버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가 쓸데없게 느껴졌어요. 아니, 오히려 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저 설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다 못해서요, 예수님, 이곳이 지금 빈들인 거 아시잖아요. 때가 이미 저물었어요.
이 무리를 빨리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세요. 다급한 마음에 지금 스승 예수님께요, 명령하듯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갈 곳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돼. 이게 무슨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입니까? 사람은 지금 2만 명이 넘고요. 날은 이미 저물었고요. 마을은 멀고 돈은 없고 지금 음식을 구할 어떤 방법도 없는 이때에 지금 예수님은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장뒤에 앉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디선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가지고 일상에서 하셨듯이 그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떼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떼어주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찼습니다. 저거 갖고 뭘 하시겠다는 거야? 저걸 갖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다라는 거야? 그런데요, 제자들은 점점 눈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놀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떼서 주시는 것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채워질 때까지 예수님은요, 계속 그 떡을 떼어서 이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제자들은 계속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은 이 상황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욕구를 또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은 해결해 주고 싶었어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모든 인간적인 방법,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지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신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길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고픔이라고 하는 하나의 욕구로 모아지기를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실 그곳에 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욕구, 그 바라는 것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자 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온 각자의 욕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해결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진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인들이 무언가 자신의 욕구를 채워서 만족을 얻고자 각자 스스로 노력하지만 결국 보면 또 만족하지 못하고 또 헤매이는 그 모습을 가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이들의 욕구가 지금 채워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또 헤매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그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가슴 아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은 참으로 목자 없는 양 같구나. 목자 없는 양 같구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 각자의 욕구를 일일이 채워주시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없는, 그래서 인생을 끊임없이 헤매며 방황하게 만드는 그것을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목자 없는 양 같구나. 바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목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자를 채워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요. 그래서 그 목자에게서 그들이 계속해서 채움받고, 계속해서 돌봄받고, 계속해서 인도함받고, 계속해서 배부름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부를 때까지 떡을 떼서 무리에게 나눠주도록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줬어요. 끊임없이 떼어 주었어요. 자, 여러분들, 그 끊임없이 떼어준 그 떡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서 자기 자신을 나눠주면, 너희들이 생명의 떡인 나를 나누어 먹으면 이렇게 너희들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오병이어 갖고 끊임없이 그 떡을 직접 떼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눔받도록 해 주었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체험케 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욕구를 채운다고 해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상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우리 사람들을 골마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병 속에 더 깊이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를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어느 한 교회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들과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사역이 너무 어렵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대인 공포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던 그 목사님입니다. 목회를 계속 해야 될지에 대한 그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해도 교회 성도들에게 변화가 없다면 목회를 내려놓으리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집중을 하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동안 몰랐던 그 감사와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은혜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데요. 여전히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왜요? 가도 그 성도들은 여전히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주일에 성도들을 맞이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그 성도들을 미워하는 마음, 그 목사님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감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요, 성도들을 웃으면서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 목사님을 또 미워했던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그 성도들이 이 웃고 반기는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요, 이들도 인사를 함께 나누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얘기예요. 예,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가족 중에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정말 치를 떨도록 미운 사람이었대요. 남편과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만든 그 가족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공부를 하고 서로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는데 이 집사님이 그 마음 안에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이상하게도요, 그렇게 미웠던 그 사람이 이제는 밉지가 않아요. 정말 이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것은 성도들이 변하는 것이었고 그 가족이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신에 누가 바뀌었어요? 이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이 집사님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마음 안에 목자 되어 주셔서 그 생명의 떡이신 자기 자신을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채워주셨던 그 생명의 떡, 예수님이 채워진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뭘 먹여주세요? 여러분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걸 먹여주시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자기 자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여기에 모여진 모든 분들이 다 욕구가 틀릴 거예요. 다 바라는 게 다를 거예요. 겪고 있는 문제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그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했던 목자이신 우리 주님, 그 주님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해결함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우리 찬양하고 싶은데요. 우리 이 찬양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우리 고백하며 주님 내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내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나로 먹여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릅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를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지금은 우리